샬롬! 여러분, 형통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또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의 형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있는 이때에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루를 살 때 그 하루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하루를 살 때 형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루를 살 때 형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을 살면서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계속 불통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통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형통이잖아요. 불통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불통입니다. 근데 왜 자꾸 불통하냐면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서 내 뜻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 나라에 있으면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속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그러잖아요. 그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지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나,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내 욕심, 내 고집,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속하거든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를 시작하며 그냥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 내 두려움, 내 염려,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될 때 거기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속한 그 하루는요, 형통한 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 그 하루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그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요셉의 형통을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함께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진 이 시기에, 겹쳐진 세계잖아요. 겹쳐진 세계. 내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무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통하지 않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자꾸 어거지가 나오고, 뭔가 자꾸 안 되는데 그것을 되게 하려고 하면 자꾸 소리 질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자꾸 소리 지르니까 들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기를 원하니까 들어주셔도 그 영혼은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사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내 뜻을 너무 어거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들어주십니다. 아이들이 떼쓰면 들어주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꼭 아버지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떼쓰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나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응답하셨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자라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에 이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응답도 필요해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 좀 막연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내 뜻을 내가 스스로 아무 기도도 없이 이루는 것보단 나아요. 내가 어쨌든 세상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내가 세상 나라에서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내가 세상 나라에서 내 고집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어쨌든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물론 좋은 믿음이냐 그렇지 못하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욕심내는 게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나와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루를 살기 원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오늘 하나님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소원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그 바람, 그 사모함, 뭐 이렇게 한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여기를 향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뭔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그곳에서 나를 다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떻게 나의 뜻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 무언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것을 한번 받아들일 때,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갖고 내 고집이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꺾였을 때, 그것이 더 기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내가 1년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결국 이게 뭐예요? 내가 기도한 건 뭐고, 내가 노력한 건 뭐고, 내가 공부한 건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어난 그 상황을 예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그렇게 한번 받아들인 그것이 내 힘으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원망할 뿐이란 말이에요. 실망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한번 수용하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그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를 낮추신 그곳, 내가 낮아진 그곳,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 상황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 뭐 이게 뭐야? 이러고 하나님께 삐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결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봤자 형통하지 못합니다.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실패,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그것은 내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서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형통함과 성공함을 주시는, 그 세상 나라에서 나를 죽일 때, 그 응답되지 못한 사실을 받아들이며 나를 죽일 때, 십자가 붙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형통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형통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